좋은 일꾼 만들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대로.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일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자, 여러분, 중생한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한 가지만이라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알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교회는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령이 세웠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세웠다. 또 교회는 성령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거다. 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령은 계급이나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조화를 이루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 집사님이 됐고 집사가 됐대서 무슨 계급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모범이 되고 더 일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계급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준 직분이지, 직책이지, 그게 무슨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렇게 싸매지 말고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를 공평하게 나누면서 평등을 우리는 이뤄야 돼요. 자, 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여러분이 봐도 정말 멋있는 눈썹. 이게 장비의 눈썹이에요. 장비. 예.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의 눈썹. 이쁜 눈. 아멘. 예. 이쁜 입. 손, 귀.
귀, 발. 이것이 내 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므로 내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서로 너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위다, 네가 밑에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평등을 이루면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아멘?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분급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 그 무기가 뭐라고? 은사요. 그래서 은사 받은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재능에 따라 봉사함으로 주의 집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에 주신 은사대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행정하는 사람은 행정, 능력 행하는 사람은 능력 행함,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일하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물어봐. 성도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고 있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한국 교회 내 병폐는 평신도는 내가 안 하면 집사님 하겠지. 집사님은 권사님 하겠지. 권사님은 장로님 하겠지. 장로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그냥 시간 되면 예배나 드리고 또 더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나 드리면 자기 사명을 다 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사대로 여러분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각 위치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이 다 하겠지. 목사님이 뭐 어떻게 다 해? 혼자. 요즘 아주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그냥 열심히 와서 저를 도와서 너무 고마워. 그걸 만약에 나 혼자 했으면 할 수도 없거니와 힘이 들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빨리 와서 그 윤선이 집사님 망치 들고 깨세요.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지 말고 망치 들고 깨야 되고 각각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6번 6 읽어봐요. 시작. 성도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한 것이다.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는 건 누구 나라 확장시키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택한 게 아니요. 누구 나라 세워가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하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도울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일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교회는 견고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작고 예산이 적은 교회라고 해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것은 진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 보면 교회 큰 데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큰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형교회 가서 쓰임 받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많아갖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버스 탔는데 목사님이 그날 그 자동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탄 거예요. 그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인사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같이 했는데 물는 거예요. 누구신가?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의 권사. 권사가 800명이 되니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이 비참한 거잖아. 예? 예. 아 목사님 교인인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전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성령 역사하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다가 가는 거, 이게 하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방황했잖아, 그죠? 그래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손 내밀며 하시는 말씀,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성령 받으면 뭐가 나온다? 은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박수 하면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그러면 교회 성장은 은사 활용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사 활용. 그러면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뭘 받고 나서부터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섰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강림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깊이 체험한 신령한 공동체.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막 친히 강림해 갖고 막 방언의 역사,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아우 교회는 진짜 뭔가 역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부흥되려면 다시 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 예,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그들이 막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막 기름 펄펄 끓는 기름감에 던져줘도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때 우리 하나님 위에서 보고 야 역시 내 백성이구나 한 것처럼 지금 막 코로나니 뭐 새로 생긴 뭐 변이 뭐 코로나 이런 게 있어도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도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응? 네. 여러분 교회 수가 많은데 어떤 교회 하나가 잘못되면 그 한 교회를 대상으로 전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잖아요. 사실 이거 코로나 걸릴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옆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려서 걸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집에만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걸릴 수도 있어. 걸릴 수도 있는데 걸리면 면역력이 생기잖아. 죽는 거는 이리 죽으나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집에서 갑자기 일어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지진이나 아니면 불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죽는다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죠? 뭐 죽음이 무서워. 그러니까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똘똘 뭉친다면 정부가 자꾸 교회 이렇게 들고 왜 천주교는 안 걸리나 하는 사람도 근데 왜 교회만 걸리지? 왜 불교에서는 하나도 안 걸리나? 이상한 교회라는 생각할 때 그리고 국회에서나 딴 데서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괜찮고 이게 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이 현상이라 이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에 강하게 받아야 한다고? 성령. 이게 참 필요해요. 자, 교회 성장은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심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고 운행하면은 교회 집에 있으면은 더 답답해. 그러니까 막 수요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평상시도 예배 드린다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내 심령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자, 그러면 성도의 은사체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가 은사를 체험하는 거 아주 지극한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그 가끔 내가 이렇게 부흥회 가보면 목사님은 은사를 못 받았는데 성도들이 은사 받아갖고 가만히 숨어 있는 사람 많다니까. 방언도 오늘 방언 제가 얘기했죠. 방언도 방언할 때 방언 찬양한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이 손 들어 반이. 그럼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방언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방언도 못 하는데
성도들은 방언 할 뿐만 아니라 방언 찬양까지 하는 거예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에게 쭉 은사 얘기하고 목사님 보고 사정 물어. 목사님 방언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크게 그것도 예.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이쪽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거예요. 이쪽에는 멀뚱멀뚱 있잖아. 그러지 않게 해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가고 난 이렇게 가서 2번 손이 가는 사람은 다 받은 줄 알고 기도하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기도를 방언을 딱 해보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받았다고는 한 거예요, 성들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안 받았으니까 받았다 해. 그러니까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딱 들으면 통역을 들으면 알잖아. 아이고 생태구나 이거. 그런데 중간쯤 안수하고 가다가 성도들이 워낙 세니까 성도들한테 불이 와갖고 진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수도 않고 서서 바바바바바바 이러고 댕겨. 그래서 아이고 이거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온 거지 불이. 참 나가 보면 기도해서 그냥 좋아하고 바바바바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 여러분 은사 체험하는 건 정상적이요. 은사 체험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면 거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99.2%가 알고 있다요. 알고는 있는데 깊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다? 상식 그냥 은사 들어봤어요. 은사 있지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은사를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은사를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조금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게 말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사를 활용한다가 8.9%예요. 매우 적은 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데 아니 이게 받아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60 이렇게 된 분들은 참 옛날에 신앙 뜨거웠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점점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들도 지금 현재 은사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됐고 제자리 답보 상태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왜 전혀 활용을 못하면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은사를 받고 난 후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물어봐서. 그런데 은사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그저 그렇다가 55%예요. 그저 그렇다.
오히려 은사 받고 내 신앙이 퇴보됐다가 35%예요. 어휴. 은사 받고 퇴보돼 내 신앙이. 왜 퇴보됐냐니까 주의 종이 은사 받은 사람을 사거리 까갖고 신윤사, 이 목사님은 신윤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신윤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한테 기도 안 받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자꾸 기도 받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막 그냥 설교 때마다 까버려 갖고 오히려 은사 받은 사람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구미 있는 어떤 그 교회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여기 와서 신윤사와 영분별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이 장로님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기 질투가 나왔고 그 장로님을 이단으로 몰고 내쫓았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탈퇴시켜버렸어. 그래갖고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래갖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됐다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서 내가 내게 맡겨준 달란트 너는 얼마나 남겼냐 물을 때 달란트가 뭐요? 그게 은사요. 달란트가 은사라니까. 땅에 묻어두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은사 집회에도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이분이 막 기도할 때 막 손도 이렇게 막 대고 뭐 어떻게 그거 성령 받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취하면 그렇게 된다. 일어나서 춤도 춰주고 그런다. 그건 정상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지금도 그런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와서는 가만히 예배드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아유 오늘은 살만 나네요. 나 참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은사를 받아놓고도 활용 못하는 평신도는 마지못해 교회 봉사하면서도 은혜 양이 안 차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시켜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 발표, 이 논문을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은사 교육을 받아본 적 있냐 물어봤더니 은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90%예요. 있다가 10%예요. 그러니까 은사 교육을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있지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았는데도 은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은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다. 교육자가 질적, 양적 성장을 원하지만 은사 활용에 대하여 교육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참 침체됐지요. 많이. 그 침체되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목회자 자질이요. 목회자가 이 성령에 충만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은사에 붙들려서 쓰겠다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큰 원인이 뭐예요? 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성도들이 너무 강해. 예, 한마디로 말도 안 듣고 얘기해도 너는 너고 나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하셔. 됐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뭐예요? 무사한일주의.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바쁘면서 주님 일은 너무 나태해. 그러니 교회가 붕 되겠어요 요즘. 저는 오늘도 우리 김한영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얘기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던 애들도 멀리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 의식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떠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되겠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놓고 어떤 교회에 오면 그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지요.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까? 한번 와서 상담해봅시다. 근데 어떤 목사는 지금이 그렇게 할 때입니까? 코로나인데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나보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도 그래요. 내가 개공 교제 끊으려고. 그냥 뭐 이따위가 있어. 이따위가 네 자신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붙들려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은혜 받으셔. 아는 우리 교회 몇 번 은혜 부흥에 왔던 강사가 오늘도 전화 와서 자기가 지금 광주에서 집회한다고, 기도원에 집회한다고. 목사님 교회나 해요? 내가 한다 했더니 목사님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들도 불러주세요. 코로나가 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저기 그 뭐냐, 그 어디지? 구리에서도 왔잖아요. 구리에서도. 남양주지 그가 30년 전에 만났던 권사님들이 내가 수원 응답산 기도원 할 때 그때 와서 은혜 받으신 분들. 내가 있잖아요. 나는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배 쉬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기름 청지 찾아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자 이거 봐요.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 훈련하며 활용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성도를 깨워야 돼. 옆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깨어납시다. 이렇게 이럴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럴 때 갑자기 오셨어.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떠냐? 내가 너의 산성과 너의 방패가 되어줘서 지금까지 사는 거 모르냐? 나 뭐라 그럴지 참 답답해요. 잠자는 성도를 깨어난다는 말은 길 잃은 청지기를 길을 찾아주잔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깰 때. 자, 주님 앞에 기르는 청지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려 한다.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려 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사랑받기만 원하네. 지금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시 깨워서 교회마다 재무장을 해야 돼요. 새롭게 무장해야 돼요. 네? 새롭게. 예? 참 중요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해요. 그러면 은사는 몇 가지랬지? 27가지인데 이 은사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봉사가 강한 쪽, 능력이 강한 쪽, 지도력, 특수 그러니까 목회도 특수 목회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목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목사님이 어떤 쪽의 은사를 받았느냐,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산교회 김경래 목사님은 어떤 쪽이 강한가? 어떤 쪽이? 다 받아서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잘하니까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5가지 은사 가운데 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요? 능력 쪽이지. 능력 쪽. 그것도 몰랐어요? 뭐였다고? 능력 쪽.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같이 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은 와서 하는 말이, 워낙 영빨이 세갖고 잘 안 맥혀든다고. 목사님이 영빨이 세니까, 성도들도 영빨이 세니까, 워낙 세니까 잘 안 맥혀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갖고 쳐다볼 거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봉사 은사 쪽에 서로 도움, 서로 잘 도와, 남을 잘 섬겨,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있잖아요. 구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긍을. 또 다른 사람 손대접. 왜 이렇게 손님 오면 손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방언, 통역 이런 거 안 해도 이쪽은 잘한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 받았는가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난 놈을 잘 도와준다. 놈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많이 느껴진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그러나 나는 뭐 기도 같은 건 별로, 찬양도 뜨겁지도 않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게 무슨 은사라고? 봉사 은사. 봉사 참 잘해. 우리 유관식 집사님도 이 봉사 은사 쪽이 아주 강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아주 참 유관식 집사님은 이 봉사 은사에 특출한 은사예요. 손을 2번 댈 것도 없어,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일 시키면 꼭 가서 마무리를 내가 해야 돼. 2번 해야 돼, 2번. 이번엔 능력, 병고침, 영분별, 방언, 통역. 이게 박대원 집사 쪽이야. 능력, 병고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받았으면 나한테 얘기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새 신자가 오면 바나바 공부를 시킬 때 이 사람이 교회 다녔는데 능력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능력 받은 바나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봉사 쪽이요. 그럼 봉사 은사 받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능력이 저분은 능력이 세다. 병고침, 병을 잘 고친다. 영을 분별해서 악령과 이거 잘 구분해 준다. 방언, 통역. 방언도 저는 참 잘하잖아요. 위커스의 카라와 카리미 바바카리 셰나코르 코르비 키리케 셰카라와 카리 바바카리.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비카스의 코라와 카레카리 한코바카리 항상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하여 코마카리 전진에 들어갈 때 바바카리 내가 너를 보장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뭐 방언 잘하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지도력에 속하는 사. 지도력. 지도력이 있어야 돼. 지도력. 쉽게 말하면 음식점을 해도 종업원이 4명에도 지도력이 없으면 그 4명 가운데 끌려다녀. 내 주관으로 착 잡아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력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견고한 믿음. 뭐라고? 견고한 믿음. 그리고 놈을 잘 다스려가. 이렇게 착 해갖고 딱 이끌어가는 그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권면을 잘해. 말 안 듣는 사람은 권면 잘하면서 예배 자꾸 빠지면 되겠냐? 아플수록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권면. 그 다음 가르치는 걸 잘해. 가르쳐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사를 잘해. 그럼 저 사람은 지도력이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은사 몇 가지 얘기했어요? 16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말씀의 범주, 말씀, 사도, 예언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근데 가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주면 그 설교 시간이 고마워서 해야죠. 그런데 또 해요? 그럼 내가 그럼 왜 불렀는데? 그잖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대언자로 부른 거요. 그럼 설교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말씀의 범주.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범주, 독신. 이게 뭐예요? 독신. 독신은 혼자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래요. 가서도 내쫓고 혼자 살아. 독신. 순교도 특수.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만약에 공산국가가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단두대 목을 탁탁 자르는 거, 이 정도면 코로나에서도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때 되면 더 안 믿을게요. 그죠? 목 탁 잘라서 딱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이것도 은사요. 순교. 이번엔 신령한데 찬양. 우리 교육자들이 나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날 때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시키다 보니까 찬양의 은사가 받아갖고 뭐 받아갖고?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김한영 목사도 이번에 우리 장로들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찬양을 인도했잖아. 그 찬양 인도하는데 장로님들이 전화 와서 불이 오던데요. 목사님보다 조금 낫던데요. 그 조금이 뭐요? 많지. 나는 군대 갔는데 이 군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위로 공연을 해. 위로 공연. 근데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은데 얘는 기타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뒤다는 거죠. 기타를 나 그런 놈 처음 봤어요. 머리다 이거. 참. 그게 내가 너무 신이 나갖고 작대기 2개 때 뛰어 올라가서 그냥 삐빠빠 늘어졌지. 그랬더니 부대에서 제가 누구냐고. 제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냥 위로 공연만 나오면 내가 스타로 나가고 사이도 보고. 그래서 부대에서 인물이 됐지. 그때 신명이 나죠. 신명이. 내가 신명이니까.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일. 관리하는 일을 맡아야 관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일을 맡지 않은 이런 은사 없는 사람은 형광등 고친다면서 맨날 합선시켜갖고 전기 떨어뜨리고. 이 탤런트가 아니요. 일을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가서 또 해야 돼. 참 답답한 일이죠. 전에 우리 백 집사님이라고 참 관리하는 일 잘했어요. 편했어. 내가 신경을 안 썼어. 그게 바로 관리하는 일.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 관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행정. 아주 행정을 잘 봐요. 그 큰 교회는 행정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지나보면 어떤 목사님은 행정 끝내주겠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어 또 걔는 행정은 잘하는데 이 찬양도 못해. 그쪽이 은사요. 특수 범죄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 몇 가지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그 뒤에 성경 구절을 꼭 썼어요. 그래서 은사장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에베소서 4장 안에 거의 다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은사는 몇 가지? 27가지. 그러면 자 1. 그 다음 계속하세요. 남성김, 또 구제, 또 긍휼, 손대접, 또 능력, 병고침, 영분별, 방언, 통역,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다스림, 권유, 가르침,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선교사. 여기 예언의 은사가 18번입니다. 이 예언, 예언, 또 독신, 순교, 신령한 노래, 관리하는 일, 행정. 그래서 27가지인데 여기 김 목사님은 독신 빼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 다 받은 가운데서도 특출이 나타나는 게 능력 쪽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쪽? 능력. 그럼 옆 사람에게 그대는 무슨 은사? 알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그쪽이구나.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 그대는 무슨 은사 받았어? 시작. 아직도 몰라? 섬김. 잘 섬기잖아요. 교회 관리해요. 이렇게 꽃도 잘 섬기고.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명경 사람은 섬김.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섬김이 특출하단 말이에요. 그쪽의 은사를 계속 장려해 갖고 주님의 나라 더세.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각각 27가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를 한쪽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양쪽이 바란스가 다 맞으니까 걷기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근데 이쪽이 내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으니까 이쪽을 끌고 다니라 이렇게. 이건 불편한 장애인 아니요. 교회가 장애인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27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뭉쳐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거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일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7가지 은사를 가능한 많이 받을수록 더 크게 쓰임 받겠죠.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거의 많이 방언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다 뭐 저기잖아.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냐면 불이야 성령의 불을 오늘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불 받을수록 은사는 강해져. 뭐 받을수록? 불 받을수록. 그러니까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과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으리라. 우리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신유 고침 병고침,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성령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이 27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당신이 받았으니 이렇게 쓰임받아라. 그래서 오늘 방언 은사에 대해서 아까 설교를 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언 은사 제가 설교를 할 때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헌금까지 해주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방언 받았지만 잘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주 확신이 생기고 방언 은사에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일 제 연사 집회 때 얘기할 예언과 통역 예언에 대해서 오늘 내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줬잖아. 그것도 전혀 이렇게 처음 온 분들, 이렇게 만나지 않은 분, 전혀 모르잖아. 일어나서 방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통역을 쫙 해주잖아.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통역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 뭐가 온다, 이건 예언이라 이거예요. 통역 얼마나 정확하냐고 내가. 여러분도 이런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 나누고, 목사님 목회도 돕고. 여러분이 신유 은사 받으면요,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축사 은사 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오기만 하면 같이 오라게 해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하고 같이 하라고 그러고. 근데 축사 은사 못 받은 사람은 그 귀신이 내가 올까 봐 두렵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축사 은사 받은 사람은 가버림을 가있어! 그리고 막 명령 내리잖아. 어째 아멘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런 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 많아? 그냥 대충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멘해요. 그러면
은사와 재능은 다른 거예요. 재능, 은사.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부모님이 그 재능이 있으면 자식들도 그 재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포츠 달리기 잘하면 자식들 가운데도 달리기 잘하는 놈 나온다니까. 그래서 출생 때 온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통해 온다고? 믿음을 통해 오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올 때 뭐 받을 때?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중생이요. 성령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기 재능은 자연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인간을 유익해. 달라. 재능은 인정되고 발견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가끔 국가 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뭐요? 저 태능에 있는 국가 선수촌에 보내서 거기서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선양해다오.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개발해야 돼. 아, 이거구나. 은사를 통해서 이게 내 거다. 개발하여 인정되고 사역. 쓸수록 은사는 강해져.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은사 지금 가진 은사가 있는 게 아니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을 내가 벗고 오늘 바꿨어요. 어제 입은 옷이 너무 커. 그게 내가 맞았던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뚱뚱했던 거예요. 옛날에 내 몸이 기도원 초창기 때도.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배 나온 건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빼는 하고 이거 참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다 옷이 크잖아.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몸이 아팠는데 성령 받고 나서 병원 한 번도 안 가. 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니까. 교통사고로 일본 여자가 나 밀고 들어와서 그때 한 번만 내가 했지. 뭐 병원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고. 이렇게 내가 똑똑하고 이런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지혜가 생기고. 왜 아멘 하는데? 박력 있고. 아멘 하려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서라도 쓰더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받아야 돼. 자, 이 재능이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되 여기 은사는 부지런히 사용돼야 되고 여기는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준 재능을 바쳐야 된다. 여기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 여러분이 그런 거 없어도 성령이 오늘 오면 그 은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은사 오는 거라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똑똑하고 박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나 내비뒀고서 채 가려고 했겠지. 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몰라봤구나. 아멘 안 해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없어도 성령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했냐? 내가 사모하라. 뭐예요? 사모. 근데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도 신유은사 아니면 통유은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는 기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야 내 거가 되는 거, 은사가. 내 거. 딱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적 체험 이런 게 올 때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아, 손에서 이렇게 하니까 손에서부터 전류가 나가더라. 불이 오더라. 오늘 불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찬양불은 똑같이 빨간 담아는 빨간 불, 노란 담은 노란 불이 오듯, 내 하기 싫어도 찬양 부를 때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신성령의 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연구요. 이래야 은사가 내 거로 임해야 여기서 그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내게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됐어요? 다 같이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네, 쓰임 받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질문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쓰임받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강하게 하고 받지 않은 은사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다가 하나님 맞이하라 이거예요. 뭐 하다가? 일하다가. 우리 박두현 집사도 방언 참 잘하고 영적으로 많이 그 느끼는 것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네, 그거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네, 한명자 권사님도 가끔 느끼는 게 있죠, 많이? 보기도 많이 하죠? 우리 이유미 집사님은 찬양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도가니가 돼갖고 얼마나 불이 센지 몰라. 저 정도 불을 받. 그 불을 세게 받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뭐라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래요 또.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때 죽으러 가자면 빨리 따라옵니다. 근데 제정신일 때 죽으러 가자면 목사님에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오늘 강한 불 받아서 은사는 몇 가지? 27가지. 이걸 내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 여러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몽땅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몽땅. 아니 몽땅 손 들면 안 돼. 몽땅은 독신 은사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면 26가지. 그럼 다 손 들어. 그냥 이제 안 하면 왜 26가지 기왕에 받을 뻔 그래 봐요. 손 들어. 26가지. 손 안 든 사람은 그럼 더 가지? 스물여섯 가지 받아야지. 아멘. 26가지 손 들어. 다 손 들어 인간아. 손 들어. 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구해도 주님이 알아서 줘. 26가지 달라고 해도 주님이 너는 그릇 자체가 10개밖에 못 받아. 내 그릇 자체가 종적인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도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손 안 들고 끝까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종제기도 아니고 뭐요? 종제기 밑에 뭐요? 종제보다 더 작은 거. 소주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헌금하실 분들 거기다가 그렇게 쓰세요. 저를 쓰시옵소서. 뭐라고? 저를 쓰시옵소서. 내일 낮에 제가 은사 집회 때 무슨 설교한다고? 통역? 예언. 배워야지요? 뭐라고 쓰라고? 저를 쓰시옵소서.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